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3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에게 칭찬을. 좋은 성도와 함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예정론이 불편하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예정론이 왜 불편하세요? 제목이 이러니까 제가 이런 제목을 목사가 된 후로 처음 잡고 하는 것 같고, 이 예정론이 저희 장로교단만 주장하는 교리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시간에 공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예정론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좀 오해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에 관한 예정론이냐, 아니면 내 집안에 내일 있을 일에 대한 예정이냐, 아니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정론에 의하면 우리 형 집사님을 제가 언급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예정론을 얘기할 때 말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정론으로 말장난을 해요. 야,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도 안 보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줘서 잘못했을 때 불러서 야단도 치셔요. 예정론은 우리를 로봇 삼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함부로 말하려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보다 더 귀하게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걸 좋은 말로 경외해야 된다. 더 좋은 말로 예배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수영 집사님이 괜찮아요, 몸? 예? 제 눈을 피하세요. 살이 그냥 쪽 빠졌구만. 예.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오늘 기도하면서 수영 집사님이 교회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기에는 몸이 나아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이 몸은 안 고쳐주시고 예배만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부족으로 절반만 응답된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서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설교 서론에
몸이 아파요.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수영님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에 몸살이 되게 심했잖아요. 회사 갔어요, 안 갔어요? 회사 갔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몸이 아프면 회사는 가요. 근데 예배는 안 가요. 그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줄까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게 회사하고 예배가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족보 안에, 거룩함 안에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시험에 들까 봐. 시험에 들지 말고, 제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말이에요. 말씀을 못 알아듣고 말씀을 못 보는 것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부모님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감정이 안 좋을 때 그 사람 말 안 들리죠. 부모님 말씀도 안 들려요. 제 경험으로는. 내가 막 섭섭한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삼형제 중에 둘째다 보니까 원래 이 중간에 끼어 있는 형제가 항상 문제예요. 제가 그랬어요. 형한테는 잘해주고 막내한테는 봐주고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제가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둘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 옷 주워 입고 막내는 이쁘다고 옷 사주고 나는 뭐야? 이 말을 방송에서 내가 그걸 갖다가 20몇 살까지 우리 부모님한테 했던 말이에요. 아,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고 둘째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사이가 불편하면 그 말이 잘 안 들려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저하고 사이가 좋으면 그 말을 농담으로 듣고 또 교훈으로 듣고 이렇게 되거든요. 저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제가 천사 같은 설교를 해도 안 들려요. 저하고 사이좋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운 적은 없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주었거나. 이거 준다고 말씀이 내려지나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씀 듣고 구원받게요? 말씀은 들리게 하는 자만 듣고 말하는 자에게만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딜을 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딜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나 자신이 회개할 일이지 딜을 해요. 목사한테 딜을 해. 어떤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현희 목사님 예배 시간에 안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왜 줘라?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을 어떻게 듣냐면 마음속에 사람은 두 가지로 들어요. 뭐야? 문혜경 집사 조를 때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나 조를 때 말해? 사람 참 희한해요. 저 사람 교회 안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모든 거는 뭐라고 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핵심이 못 돼요. 우리 사람은.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내가 예배 시간에 좋은 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고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희한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다니엘서가 끝나고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인도해 주실까 하다가 이런 것들과 관련하여
제가 아주 불편했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2, 3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연구해서 14시간의 설교를 준비해서 오늘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제가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구원을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시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중요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의문표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냥 톡 터놓고 얘기하면 제가 야곱보다 좀 나아요. 이거 우리 목사님 드디어 목사가 되더니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야곱보다 좀 나아요. 야곱을 보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야곱의 얘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 왜 구약의 성도들의 기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지칭되는 3대 지칭에 들어가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또 여러분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너는 앞으로 성경의 어떤 인물과 같이 되고 싶니? 라고 말할 때 안 나오는 사람 이름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야곱과 같이 되고 싶다는 어린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그죠? 근데 야곱은 뭡니까?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지요. 요셉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그 시험을 이겨내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기억되죠. 이렇게 족장들이 있어요. 근데 야곱의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야곱의 분량만 많은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야곱으로 이스라엘이 출발을 해요. 야곱의 자녀들 12아들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든지,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든지, 좀 이렇게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든지, 충만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데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거 정말 미치고 한장이네. 본받을 건 하나도 없고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뭐지? 하나님 왜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서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은 무겁지만 그냥 편안하게 들어도 되고, 그러나 제가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아주신 다리, 그 다리가 내게 보일 때마다 믿음으로 붙드는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리브가의 태중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 필요가 있어요. 리브가가 누구죠? 이삭의 아내입니다. 그 야곱이 이삭의 자녀죠. 그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핵심이고, 예정론은 사람들은 논쟁을 하는데 예정론이 무너지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선택과 유기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신학적 용어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예정론이라 부르지만 신학에서는 이걸 예정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시는 교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예정론이
논쟁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논쟁거리가 돼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해야지 누군 사랑하고 누군 사랑 안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두 번째 논쟁은 예정론은 인간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이게 거부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예정론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들어보셨죠? 생각도 해보셨죠? 오늘날 우리의 공평과 공정의 관점에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하란에 살고 있던 사촌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물론 그때 고대 사회의 족장 시대에 자녀의 개념이 굉장히 우리 때보다 크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100세의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그의 아들 이삭도 리브가마저도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문에 큰 위기가 온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게 안 되니까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고 하다못해 고대 사회에 인정됐던 후처들을 많이 두어서 자녀를 낳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노심초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삭은 안 그래요. 이삭이 믿음의 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한 포인트가 여기에요. 이삭과 리브가는 다릅니다. 지금 가문의 위기가 왔어요. 자손이 20년 동안 생기질 않아요. 그래도 이삭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이삭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노심초사하고 첩을 얻고 막 이렇게 노력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는 게 좀 이상한데 믿음은 이삭에게 더 있었어요. 아무 리브가 외에는 다른 아내를 두지 않아요.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데도 안 둡니다. 왜 그럴까요? 주무시고 있는 분에게 옆 사람 탁 자서 목사님이 질문한다. 왜 그래? 물어봐. 그러면 에이씨 그럴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손의 번창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100세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 이루어진 그 증거가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모님이 날 수 없는 나이에 태어난 기적의 사람이니까 바로 자신 증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믿음은 분명했을 것이에요. 20년의 시간 동안 고대 사회에 행해진 첩을 둘 필요도 없었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갑자기 이게 자녀가 안 생기는 일이 불안한 게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나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한 번도 노심초사하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동하지 않던 이삭과 리브가가 20년이 지나도록 안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상하잖아요. 믿음 있는데 왜 기도해요?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준 그 증거가 자신이라면 그 믿음대로 그대로 있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드디어 기도를 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면 성경은 그래서 대충도 볼 수 있지만 정확히 봐야 돼요. 2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저를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합니다. 리브가가 믿음으로 임신했나요? 기도함으로 임신했나요? 머릿속의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리브가가 믿음으로 임신을 했나요?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임신했나요? 막 이제 우리 장로교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제 믿음을 발로 뻥 차는 느낌이 들고 갑자기 오순절 계통으로 가는 느낌 들죠. 기도를 강조하기 시작한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행하신 일이 임신하게 한 일이에요.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자신이 없고 청소년기에는 아버지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현현한 사람,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더욱 대단한 믿음은 아버지의 후처의 자손들, 배다른 형제들이 6명이나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존재인 자신의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의 가문은 커져만 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축되면 노심초사하기 마련인데 이삭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믿음이 크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놈의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너무 좋은 나머지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진지하게 주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아마도 이삭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필요를 잘 아시니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나에게 채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좋은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좋은 말로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다른 편으로 보면 간절함이 없는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믿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족한 저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기초이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기도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삭이 아내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리브가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지속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어려움과 상함과 간절한 소원을 기도로 아뢰지 않고 꼭 참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생명 바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등한시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이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믿음 안에 자라났던 큰 믿음의 사람이 이삭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씨름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응답되어서 잉태된 쌍둥이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자리 잡았죠.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성경 본문을 그냥 띄워놓으시고요. 그래서 성경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보면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래서 리브가가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하나님 옆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뱃속에서 둘이 싸우는데 리브가가 속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아니 내 뱃속에 있는 애기들은 왜 이렇게 싸웁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어를 번역해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DQT 하고 있는데 제가 기초적으로 우리 리더자들에게 성경책 2-3권 정도는 사라고 했는데 우리 목자들 그렇게 권면했습니까? 다른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편안하게 번역한 리브가의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공동 번역입니다. 이렇게 괴로워서 어디 내가 살겠습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서 두 태 아이가 싸우는데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한글 성경 우리 개정 개혁으로 보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라고 했는데 마치 어찌할꼬 둘이 싸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해석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오역이에요. 이건 뭔 얘기냐면 둘이 싸워서 이 안에서 태동을 일으키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죽겠다고. 완전히 성경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리브가에 대해서는 얼만큼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대표적으로 리브가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갈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떠나는데 나와 내 넥타에게 마실 물을 주는 여인을 마실 물을 주는 나와 내 넥타에게 마실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내가 그 여인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 같잖아요. 제가 이거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요. 그 이삭의 아내를 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 집안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뭐냐면 종이 갈 때 종과 낙타에게 먹을 물을 주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하나님의 대를 이를 이 정실로 삼겠다고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낙타 한 마리가 한 번 마시는데 50리터 정도 평균적으로 마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10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낙타만 먹이는데 최소 500리터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게 무게가 500kg 정도 됩니다. 500kg.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500kg 정도입니다. 자, 종이 혼자 간 게 아니겠죠?
그러면 1000리터 정도 된다면 예를 들면 1000kg 정도 된다고 하죠. 이거를 사막 가운데서 낙타에게 먹이려고 이거를 들고 올 수 있는 여자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아무도 감동을 안 하는데요. 제가 몸무게가 저라고 하니까 몸무게를 말을 하기가 싫으네요. 예를 들면 제가 몸무게가 그래도 말하면 안 되는데 누구로 할까? 우리 장로님으로 하죠. 최장로님으로. 어차피 뭐 당회원들의 상처를 받아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100kg가 나간다 칩시다. 500kg면 장로님 5명을 어깨에다 메고 그 사막을 걸어서 낙타에게 물을 줄 여인이 있어요? 그럼 낙타 말고 종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 10명을 어깨에다 메고 사막에서 그들에게 물을 갖다 줄 여인이 세상에 존재해요? 근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아무도 안 놀래. 장로님 10명을 끌고 왔다는데도. 뿐만 아닙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도 않는데도 불평불만을 하나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리브가는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뱃속에서 아이 둘이 다툰다고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리브가를 못 견디게 하고 리브가가 그것 때문에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쌍둥이를 줬냐고 말하자. 나 힘들어 죽겠다고. 한 명만 줘도 되지 않냐고. 내 이 둘을 줘가지고 죽겠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학자들 같으면 리브가가 이 애 둘 쌍둥이 얻었다고 이렇게 엄살 부릴 존재가 아닌데 견딜 수 없도록 리브가가 하나님께 오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해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역사해요. 아프기도 해요. 갈등도 해요. 시험도 들어요. 속도 상해요. 쓰러지고 넘어져요. 물질의 어려움도 겪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5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치유를 해주신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내세요. 성경이 지겨운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의 바람과 하나님 말씀이 따로 노니까 보다가 뭔 말인지 몰랐고 넘어가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너무 달아요. 왜 달아요? 리브가가 왜 아팠을까? 아플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구나라고 느끼죠. 갑자기 그렇게 보고 이 다음 말씀을 바로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자 리브가에게 고통을 줬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친절하게 말합니다. 쌍둥이는 나중에 다른 민족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리브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축복권을 나눠줄 때 이 사실을 기억하였더라 써 있는 거지 이때 당시에 이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겠죠. 왜? 고대 사회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둘째가 첫째를 이기는 법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선 아마 리브가는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어이고 아들 하나만 낳아도 대박인데 뱃속에 둘 다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가 아니고 20년 만에 둘을 낳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아니 여러분 뭐 성별 간별사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민족을 이루리라 아들이란 얘기거든요. 아들 둘인 것을 확인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녀들이 건강하다는 소식에 둘이 맨날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난리치고 혹시 어디다 또 물어 뜯겼을지 어떻게 알아요 뱃속에서. 근데 건강하다는 소식에 기뻤을 거예요. 리브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창세기 25장 23절에 드디어 기독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정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선택과 교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고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이 사실을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여태까지 문제가 아니었고 서론이었으니까 알아서 들으시라고요. 졸다가 눈이 떠지면 주님의 뜻으로 알고 그 말씀만 받아 챙기세요. 제가 성경을 두서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한 절씩 다 푸는 설교를 계속 해오잖아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지금은 졸으면 안 돼요. 이게 시험에 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아직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착한 일과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있던 두 아기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정하신 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서는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더 나아갔어요. 성경이 이 예정론을 더 나아갔어요. 어떻게 나아갔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 행한 일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장로교 교를 전달할 때 가장 반감을 사는 교리가 예정론이 된 겁니다. 선택과 유기죠. 어떤 사람이 잘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상해주고 못했을 때 벌을 주는 일은 너무나도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라 문제가 안 되는데요, 장로교의 예정론은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나와서 행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미워했다고 결정하셨다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발을 이해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의 운명이 하나는 사랑으로 하나는 미움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예서는 불쌍하고 야곱은 특혜를 누린 것 같은 신앙을 누가 받겠습니까? 나중에 사는 거 보니 예서나 야곱이나 뭐 그리 별반 다를 것도 없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놀림이 그거예요. 네가 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어서 세상에서 보니까 뭐 복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네가 무슨 뭐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네가 좋은 사람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론을 비웃죠. 사실은 둘 다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조상이 되고 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싸우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결코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결코 백지가 아니다.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태어난 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이미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본질상 우리를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 교리 예정론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거. 우리는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은 사랑할게 이렇게 선택을 했고,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장로님 죄송합니다.
너는 내가 미워하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이걸 예정론이라고 세상에 그래도 명색이 개신교 목사들이 정신이 나간 거죠. 이 시대 목사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미쳤어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예정론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는 다 멀쩡히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오시더니 얘 너는 천국 가. 얘 너는 지옥 가. 이랬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말해. 제가 모 목사의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 목사님의 책을 보면 자기 너무 괴로운 게 교단에서 이런 성경 구절을 전부 다 빼고 가르치지 말라고 지시를 받았다. 그 책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 정서에 안 맞으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하나님도 성경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싶어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쏟아부어서 사람들 속이고 싶어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멀쩡한데 너 천국 가. 너 지옥 가. 이게 예정론이라는 거야. 예정론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정론의 기반은 뭐냐면요. 내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인데 우리 다 지옥 갈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그 지옥 가는 급행열차에 몸을 던지셔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려 그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구원하기로 한 우리 주님이 목숨값 버리고 건져는 최선이 예정론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다 백지이고 다 깨끗한데 너만 구분했다는 거. 아니요. 우리는 다 검은 잉크로 얼룩진 더러운 죄인이에요. 우리는 감정과 이성으로 성경을 눌러버려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는 세상의 논리나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교리를 만드는 이방 종교와 타 교단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 좋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우리가 처음부터 검은 잉크로 오염된 도화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 지옥행 급행열차를 탔고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 달려가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다 지옥 가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요. 이 세상에 천국을 갈 수 있는 의인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오늘 사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예배 전에. 왜 전화를 했냐면 목이 타는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물 좀 갖다 줘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참았어요. 근데 우리 전화로 온 거 보고 우리 사모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내가 또 그때는 전화 온 줄 몰랐어요. 예배 드리느라고. 내 마음속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 전화를 할 때 안 받고 우리 사모가 전화할 때 내가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 사모가 목사님 안 챙기고 그게 화낼 일입니까? 여러분 저 한마디 저한테 해주세요. 아쉬우면 네가 갖다 먹어라. 아니 한마디 해주세요. 왜 또 그건 못해요? 당회원 대표로 하세요. 아쉬우면 네가 갖다 먹어라. 이게 내가 갖다 먹을 일이지. 내가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사모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이러면서 시험에 들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장 아껴야 될 아내를 향해서도 이 정도 수준인 게 제 수준이라고요. 여러분 모르세요? 우린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좋다. 목사님 말씀 다 이해한다. 그럼 왜 누군 구원하고 누군 구원하지 않았나요? 마땅히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 땅에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없어요. 한 영혼도 죽게 올 자가 없다는 걸 그렇게 설명을 해도 여전히 이성과 감정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뭔데 차별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세상에 한 영혼도 천국에 갈 영혼이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고요. 제발 감사하면 안 될까요?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을 두심을 감사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빌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불만이세요. 예정론이 뭐가 잘못돼서? 헌금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감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정론은 비판받아 마땅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비난을 받을 뿐이 아니고 우리에게 찬양을 받아야 될 뿐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저를 보세요. 성경을 읽는 게 힘든 건 알아요. 여러분 에서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털이 많고 거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야곱의 이름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또 너무 속상하게 보는 거예요. 야곱의 해석이 뭐예요? 발꿈치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왜 이름이 발꿈치인 애를 둘째로 태어난 것도 서러워서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왜 야곱을 자꾸 거짓말쟁이니 사기꾼이니 속이는 자니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축복권을 받고 있게 한 거 리브가가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에게 복 준대 해가지고 그 어린애가 지가 가서 막 뭐 했다고 하지 말고 리브가가 다 작전 짠 거예요. 그게 성경 보시면 아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왜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그러세요? 사기꾼이죠. 요 이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야곱은 경기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경기 용어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투에서 1대1로 너 나와 탁 싸워요. 싸우다가 칼이 쑥 지나갔는데 하더니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칼을 휘두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와 이겼다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죽으면서 쓰러지는 척하면서 발목을 칼로 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씨름 고대 시에도 씨름의 힘겨루기가 있었는데 넘어지는 척하면서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다. 이 뜻이 야곱이라는 기술이에요. 야곱은 이름이 아니고 싸움의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속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단어가 딱 성경에 기록될 때 사람들은 얘는 속이는 애구나 이렇게 이름 자체에서 생겨난 거예요. 나중에 얘가 속여서 속이는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무슨 근거로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고 거칠게 불쌍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장자였습니다. 에서가 불쌍하고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될 장자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지가 뭔데 형의 발을 잡고 나와가지고 자기는 매끈하게 잘생겨서 나와서 나중에 형의 뒤통수를 칩니까? 하나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비호감이고요. 하는 짓 보십시오. 야곱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물론 그게 성경적 의미가 있어서 제가 그냥 이거는 설교라기보다는 나중에 형의 집에 돌아갈 때 하던 행동 보십시오. 제가 야곱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쥐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내와 자녀와 자기를 목숨을 다해서 섬겼던 종들에게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 너희들 잠깐 여기 있어. 내가 형한테 갔다 올게.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요거 거꾸로 했어요. 야, 종들 내 먼저 가봐. 그러다가 아내하고 자식까지 먼저 보내고 맨 나중에 아무 일 없다고 설락받고 그때서 믿음 좋은 척하고 달려. 야곱이 이런 존재였잖아요. 얄밉고 비겁하고 잔머리에 이기적으로 똘똘 뭉친 야곱, 하나님 설명하십시오.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했던 근거를 주셔야 전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꼴배시한 야곱이 축복받았다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설명하십시오. 왜 야곱을 편애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원아, 내가 너를 편애하지 않았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었느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정하지 않았으면 너는 지옥에 가. 야곱이 나쁘고 흉한 거 안다. 그러나 나는 이 온 인류에 이 야곱 같은 죄인을 내가 결정하지 않았으면, 내 열심이 아니었으면,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저는 그래서 아무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정하셨군요. 저를 편애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지옥에 가잖아요. 나같이 못된 사람, 나같이 죄인된 사람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으면 저는 지옥에 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성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성도입니까? 여기 예가 나왔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일 어떤 정당성도 우리에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정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정론이 불편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